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정말 참된 기적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첫 부분을 다룰 차례인데요. 그런데 2장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서 먼저 만화 영상,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BS 성경 동화 가나에서의 결혼식. 하루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고 큰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술잔이 비었어. 포도주를 갖다 달라 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여기 서비스가 엉망이구만. 준비한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서 여기저기서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큰 행사가 열리면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랑도 잔치를 담당하는 연회장도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야, 이 집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네가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머니,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꼭 시키는 대로 하게나. 이렇게 일러두었죠.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 번 손을 씻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항아리들은 손님들이 손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이 텅텅 비어 있었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열심히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병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어휴, 이게 뭐냐? 포도주를 구해온 것이냐? 연회장이 허겁지겁 물을 맛보았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병 속의 물은 마시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처음 마셔본다. 이런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해드려라. 그렇게 잔치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희한한 집안이구만.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여기는 이런 최고급 포도주를 아끼고 아껴놨다 이제야 내놓으니 말이오. 초조해하던 신랑도 연회장도 다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대신 물을 떠다준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요. 이렇게 가나에서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 봤고요.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최근에 저희가 결혼식에 참여도 했지만요. 유대 배경에서의 결혼식은 오늘날과는 형식 면에서 조금은 달랐습니다. 결혼 예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결혼의 잔치를 7일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저녁에 하는 결혼 예식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예식 자체는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과 7일간 흥겨운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축제의 시간을 마을마다 또 결혼식마다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간 짧지 않은 기간이지요. 이 기간에 먹어야 할 음식과 그리고 음료를 부족하지 않게 누가 책임을 지고 준비해야 했느냐? 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왔는지 준비와 관련하여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연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축제를 완전히 접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신랑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지요. 아마 축제는 흥겹게 진행되고 있을 터이지만 그 뒤에서는 이제 이 모자란 포도주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다급한 기류를 그 손님 중에 누가 먼저 알아차렸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아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막 신랑 측 집에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다니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챘습니다. 근데 알아챘으면은 뭐 손님이 마리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리아가 이상하게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처럼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주 큰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차갑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히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요. 건방진 표현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제3 중립적인 호칭으로 부를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원어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쓰인 여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존중을 담은 중립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하찮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담긴 그 말을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원어로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선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결례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차갑다고 느껴지는 그 추측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실 때 아들인 내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이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과 또 야고보의 형으로서 그런 인간적인 예수로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시자 메시아로서 살아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부터 행하실 모든 행동은 예수님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왜 이처럼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로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이상한 기류로 말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보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집의 하인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구해야 할까 막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5절에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마리아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예단을 하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마리아의 무슨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려고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으로 예단하고서 하인들을 부르고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만화에도 나왔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있어요. 그 만든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정결하게 손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6개의 돌 항아리는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돌 항아리이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생각을 바꾸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이렇게 행하라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하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장난하시오? 지금 우리 포도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물을 돌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 하인들은 1차적으로는 마리아의 말을 따랐고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한 하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자 표적에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다 주는데, 근데 언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지는 모르지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아마 하인들이 물을 떴을 때는 물이었겠죠. 그때부터 포도주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마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순간은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서 떠온 물입니다. 물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이 연회장이 마시고 곧바로 신랑을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축제를 열 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해서 해롱해롱거려서 맛을 분별하지 못할 때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이와 같이 맛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두었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굉장히 맛이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그 하인들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물을 떴을 뿐인데 근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가지로 뜬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보니까 어느새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또한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난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제자들 누구입니까? 안드레가 있었겠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 확신을 얻고 누구에게 달려가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달려가죠.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요. 또한 빌립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확신을 얻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가죠? 나다나엘이 달려가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적어도 이 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을 보고서 이 제자들도 엄청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증언하기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구조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선 절대 벌어질 수 없습니다. 화학구조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그거는 물리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신 첫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화학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적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와 같은 적용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띄워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떤 뭔가 주제가 떠올랐냐면 서로 대조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불안과 안온,
안온은 평안하다는 거죠. 불안과 안온, 그리고 주체성과 의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했을까요? 당연히 신랑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잔치는 신랑인 내가 주관하고 책임지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랑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불안함이지요. 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을 아마 그 흥겨운 결혼 잔치에서 이 신랑은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있었을 거예요. 또한 무력감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영역의 특징을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피지기 백승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전불태라는 말이 더라고요. 잘 준비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 맞추어서 반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나는 몰라도 돼 하면서 운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역들을 더 잘 알고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영역을 제가 더 거부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알면 돼, 그냥 복음만 알면 돼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것은 취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있게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이나 사회나 문화의 영역에 더 큰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문화의 영역에 속한 부분을 이 적용의 메시지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의 영역에 속한, 특히 대중미디어에 속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사람의 내면이나 본성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품들이 간혹 있는데, 그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기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었거든요. 대학교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20년 만에 뭐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에게, 아내도 성준이랑 같이 만났는데 제 아내에게 병호가 T라서 평소에 위로 잘 안 해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T야? 나 항상 예전부터 검사할 때 F로 나왔었어. 근데 나 T야?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 T 맞다고,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원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이야기 하려고요. 이런 적 처음이네. 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인간의 감정의 희노애락 같은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라면서 사회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또 무엇을 통해서 배웠었냐면, 어렸을 때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TV에 나왔던 여러 작품들이 굉장히 건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는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인간의 그와 같은 정 혹은 뭐 사람의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드라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이제 작품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문화의 영역이 지금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와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배우곤 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인간의 내면과 본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간혹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 중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남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 덩어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정 덩어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감정이 덩어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뭉쳐져 있지 않거든요. 자유롭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랑스럽지만 반면에 어른들은 여러 감정으로 덩어리져 있고, 안타깝게도 좋은 감정 덩어리가 어른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라는 덩어리로 져 있고, 초조라는 감정으로 덩어리져 있고, 혹은 경계, 혹은 허세, 혹은 지루 등등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압도하여서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낀다?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늘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큽니다.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출발을 인생선에서 앞두고 있다? 그때 아이고 기대가 된다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해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불안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이 가진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의 내면 자체가 그러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내 직장, 내 취업, 내 연인, 내 가정, 내 집, 내 노후 생활, 이 모든 주제가 나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되냐면요,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불안과 안온, 주체성과 의존성의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잔치 가운데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잔치를 주관했던 신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잔치는 내 결혼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주최한 잔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지요. 큰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아마 잔치와 관련된 신랑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 모두 다 포도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불안함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그와 같은 불안에 넘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하인들이 쓰임을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인들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존적인 순종입니다. 의존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참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즉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성이지요? 나왔지만 주체성이라는 특징이고 동시에 불안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케이스에 잔치를 주관했던 신랑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 의존성을 갖습니다.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그들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안온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누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즉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온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절대 뗄 수 없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초조해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와 같은 적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말 참된 기적은 이것입니다 인데요, 여러분, 참된 기적이 화학적으로 변하기 불가능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거 엄청난 기적이지요. 이거 오늘날의 그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지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기적은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온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온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온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동성, 예측할 수 없는 그 변동성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본값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식만 보세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그 주식에 잘난 사람들도 감히 그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무한한 변동성,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변동되는 삶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안온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 삶과 내 취업과 내 가정과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의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에 의한 의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맞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존성을 가져야 한다. 그 의존성이 내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참된 안온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드라마의 대사처럼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요,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의존할 때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탓하고 막 갈등하고 초조해 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푸른 초원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온함과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요. 왜 불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은 불안 때문이에요. 이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내 내면이 초조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로 돌아가서 너 때문에 그래, 또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되지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조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에 급급하고 결국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더가스펠 교회 각 가정마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에 가득 차서 초조하고 날카로웠던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자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 가정마다 경험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참된 의미에서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